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떨어져 있지만은 말씀하지 말고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인사만 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지그시 한번 이렇게 인사만 하세요. 눈빛으로만 인사하세요. 또 뭐 마스크 벗고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냥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영적으로 또 무장하고 깨어서 또 교회에 계시든지 떠나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담임 목사 설교가 막 명설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이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로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도 듣지만은 여러분들의 매일 삶 속에 경건이 흘러나와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은 영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가, 가장 감염 우려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이곳이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피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우리 이문열 씨라고 있죠. 이문열 씨. 그분이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그런 소설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은 주인공 민요섭이라는 인물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민요섭이라는 이 사람은 신학자를 꿈꾸면서 신학교에 들어갈 만큼 굉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목격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신학교를 자퇴한 후에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기도에 힘쓰는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그 수사던 형사는 기도원 서랍 속에서 민요섭의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 속에는 민요섭이 쓴 소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민요섭의 소설 속의 주인공은 아하츠 페르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하츠 페르츠. 이 사람은 존경받는 랍비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하츠 페르츠.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거리에서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빈민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노예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고통당하고 병들어 죽어간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 속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런 내용이 이 민요섭의 소설에 나오는 전체 줄거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민요섭의 소설에 나오는 아하츠 페르츠처럼 거리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과 불행이 가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왜 무고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고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도를 맞아야 되고 개척교회들이 지금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득세해가지고 20만, 30만이 모여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왜 신천지 교회로부터 이 집단 간염이 발병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에도 문을 닫게 하는 것일까?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은, 성도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일까? 이런 우리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좀 더 해석을 하면, 원어 성경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성도들이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 구원인 선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조금 어렵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 우리 부르심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인데,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미래형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하나님은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뭐라고요?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해피엔딩이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인생 가지고 뭐 나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이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엔딩은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나든지 그 일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을이라는 단어를 빼고 합력하여 이루느니라는 이게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우리는 합력하여라는 단어 따로 있고 이루느니라는 단어 따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합력하여 이루느니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시네르게이라는 단어예요. 시네르게이. 그 시네르게이가 뭐냐면은 이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쉰과
또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에르곤이 합성된 게 바로 시네르게이, 합력하여 이룬이라는 뜻이군요. 그 시네르게이라는 뜻이 뭐냐면 합력하여 이룬이라는 뜻이 헬라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은 함께 일하다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이 시네르게이라는 이 단어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뒤에서 그 일과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떤 일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면 발을 덩덩 구르면서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과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과 함께, 그 일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 일을 뭐라고요?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수가 여러분 이 망치를 두드리고 톱으로 막 썰면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아름다운 토기를 빚어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신한교회를 와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막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슬픔, 아픔, 고통, 절망,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그것을 버무리고 그것을 빚어내시면서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선이 되도록 지금 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어디가 아프세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십니까? 무릎이 아프십니까? 아니 어디가 아프세요? 여러분의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 분명히 이거 사람 보기엔 죽을 병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3월 1일 주일 설교 시간에 안산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안산제일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고은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은 목사님은 55세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위암 말기. 이 위암 말기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수술도 병원에서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암 수술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30번이나 이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10번 받는 것도 너무 힘들래요. 30번 받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군요. 그래서 30번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이제 암에서 회복되고 나서 이분이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낸 후에 쓴 시가 바로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는 이런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십이지장, 약간의 췌장.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이분이 그 위암 말기에서 수술하고 나은 다음에 쓴 시예요. 잃은 것과 얻은 것.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 고통스러운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형들이 동생을 은 20냥에 인신매매한 사건, 해외 토픽감이죠. 해외 토픽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요즘 같으면 막 일주일 내내 아마 뉴스를 도배할걸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죄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후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있는 13년 동안 그 요셉 가운데 함께 일하시면서 노예 그 요셉을 뭐로 바꾸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 바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난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삶에 있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그 고난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7남 3녀의 자녀가 한자리에서 모조리 다 죽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욥은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 얼마 잃어버려도 뭐 사느니 못 사느니 하고서 머리 수건 들머매고 끙끙 앓을 텐데, 전재산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고 건강 다 잃어버렸는데도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10자식을 잃은 욥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재산 잃은 욥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욥이 당하는 질병의 고통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식 다 잃어버리고 돈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일은
찬송할 수 있던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입술에서 찬송을 뿜어낸 거예요. 찬송을 뿜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고로 마스크를 쓰시는데 코까지 다 막으시면은 코하고 입이 다 지금 뜨거운 온기를 가르쳐가지고 잠을 안 잘래야 안 잘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입에서 비말이 튀겨져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없습니다. 코를 다 내리세요. 코를 다 내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래가 답답해서 숨 못 쉬어가지고 아이고 답답해 하면서 졸지 마시고 내리시고 인부 막으시고 내 입에서 침이 안 튀겨 막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입에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지금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슬픔 가운데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염려 가운데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고통 가운데 나온 분도 계실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번 할까요?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든 가운데 분도 계실 것이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자,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에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욥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끝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이곳에 나오신 성도들이여,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자꾸 이혼을 하자고 해요.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먹고 이제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벌써 6개월째 별거 중이고,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하자고 연락이 오고, 목사님 아무래도 이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이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면해 드리고 나서 가정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코빼기도 안 보이던 남편이 그날 음식 사들고 와가지고 어떠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갔대요. 그래도 얼마 후에는 그 친정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남편에게 같이 가자 했더니 남편이 월차 휴가 내가지고 같이 3일 동안 2박 3일 코스로 저 시골까지 운전하면서 같이 여행을 다녀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엔 여러분, 그 남편과 함께 토요일마다 등산을 다니고 있대요. 그때 여러분 이혼했었으면 지금 이런 부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나든지 그 일과 함께 일하셔서 그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도 텅텅 비어 있고, 교회에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라 되는 것처럼 주일 예배 시간에도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주중에 교회가 텅텅 비어 있대요. 교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상가교회들이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지금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또 헌금도 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도 있는데 참 귀한 일들이죠. 여러분,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하느냐 못 않느냐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죄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죄할 수 없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예배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혹시 우리 교회는 상가 임대료 못 내가지고 어렵지는 않을까? 혹시 목사님 혼자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다가 지금 몸은 상하지 않았을까? 이건 예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상가 임대료 낼 일도 없고, 저도 보세요, 건강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전지사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건데, 에크가 뭐냐면 뭐뭐로 보토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제약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한 사람을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란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라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곳은 어디냐면 바로 신한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만큼 여러분, 성도에게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내 신앙도 무너지고, 내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조그만 일에 그냥 이혼해버리고, 조그만 일에 그냥 싸워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안 그런군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르심 받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가 살피면서 교회를 지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은 교회에서 멀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더 교회에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을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찬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이게 소멸된다고 끝나는 문제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더 많은 사회 문제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홍역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뭘 하고 계세요? 주무십니까? 놀러 가셨습니까? 맛 좀 보라고 나를 지금 약 올리는 겁니까?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의 이 의문, 우리의 이 항변, 우리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일하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한국 교회적으로나 이 대한민국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여러분 생각하면 참 걱정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신한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어떤 선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 아프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이루어 주실까,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나든지 하나님은 그 일과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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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82세 되신 어느 원로 목사님 생신을 맞아서 이분이 후배 목사님들이 막 생신 축하한다 했더니 이분이 장문에 자기의 80인의 인생을 요약하는 글을 썼어요. 이분이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그 일제의 그 식민지 가운데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아버님이 그 엉덩설안에 7살 된 아이 또 그 밑에 있는 줄줄이 동생들 등에 업고 품에 안고 저 만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 만주에 갔더니만은 낮에는 이 밖에는 영하 25도 그 추위 소변 보면 소변물이 얼었대요. 거기서 지금 그 추운 겨울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6.25 사변을 맞았는데 6.25 사변 맞아가지고도 참 고생하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척교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머리가 되는 이 나라가 되었대요.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6.25 때만 하더라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떨어진 그 밥풀이 하나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고생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모습 보면서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리고 글을 남기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6.25 사변을 이겨낸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 36년의 그 식민지 지배를 이겨낸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6.25 사변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합력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믿음에 낙오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선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을 영화롭게 이미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금 세계 머리가 되는 민족,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 성도들 발라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신앙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 다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발라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주일을 말해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그리고 건축 예물, 성교 예물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으셔서 주님 이곳에 쓰여진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신앙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군 뉴스 좋은 소식만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교회 문 닫아 걸지 않게 하시고 새해마다 저녁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하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